우리는 복음을 만나면서 성도들에게 또 복음을 만나기를 소원하는 이들에게 이렇게 질문한다고 하였습니다. 당신은 행복하십니까? 당신은 행복하십니까? 다시 말해서 당신의 행복의 근간이 무엇입니까? 당신은 무엇이 있어야 행복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당신은 어떤 상태가 행복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세상의 기준의 행복과 성경이 말하는 행복은 다른데, 성경은 우리의 행복은 무엇과 관련이 있다? 진리와 관련이 있다. 특별히 진리신 하나님의 귀한 말씀은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죄와 관련이 있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결국 우리에게 행복을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이 땅에서의 일시적인 행복이 아니라 영원한 행복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무엇을 해결하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죠. 이게 첫 번째 시간에 우리가 함께 나눈 말씀입니다. 두 번째 시간, 그러면 이 죄를 우리는 어떻게 해결할 수 있습니까? 다시 말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행복하게 되는 겁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기 위해서 오셨기에 우리는 십자가 앞에 서서 우리의 모든 죄를 고백하고 회개할 때에 비로소 우리는 행복해질 수 있고 복의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러므로 세 번째 시간, 지난 주간이었어요. 성경은 복이 죄와 관련이 있음을 우리에게 깨닫고 그 회개한 사람을 가리켜서 경건한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하는데, 경건한 사람의 첫 번째 증거는 무엇이냐면 죄를 마음에 숨겨두고 가만히 있지 못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가 함께 나눈 말씀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이 진행되어지는데 PPT가 저랑 함께 갔어야 되는데 다 못 따라왔어요. 6절부터 여러분들 함께 보십시다. 6절 오늘 말씀이 이렇게 시작되었습니다. 본문 열어주시죠. 이로 말미암아 모든 경건한 자를 주를 만날 기회를 얻어서 주께 기도할지라. 첫 번째 경건한 사람의 특징은 뭐라고 이야기했어요? 첫 번째 경건한 사람의 특징은 죄를 마음에 숨겨두고 가만히 있지 못한다라고 이야기했어요. 두 번째 경건한 사람의 특징은 무엇이냐? 그리하여 죄가 우리 안에 있어서 숨겨두지 못하고 가만히 있지 못하여서, 가만히 있지 못하면 어떻게 할 건데요? 그래서 주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이 경건한 사람입니다 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자, 6절 다시 한번 보십시다. 이로 말미암아, 이로 말미암아,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이로 말미암아라고 하는 말은 이것 때문에라는 거죠. 그럼 앞에 말씀을 받는 거 아니겠어요? 앞에 말씀 5절 말씀을 보십시다. 이것 때문에 우리는 기도한다는데 5절 말씀 보실게요. 내가 이르기를, 다윗이 자신의 경험을 통해서 이야기하는데 가만히 보았더니요, 이 말씀 묵상 가운데 4단계가 나오더라고요. 내가 기도한다라고 생각하는데 아니요,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기도하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기도의 자리로 움직이세요. 첫 번째,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질문합니다. 이 사람이 지금 자신의 죄를 자복했습니까? 아니에요. 그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드느냐? 성령님의 귀한 감동으로 말미암아 내가 내 죄를 마음속에 숨겨두고 내가 도무지 살 수 없다, 마치 울렁울렁하여서 내가 토하지 않으면, 내가 쏟아내지 않으면 내가 도저히 살 수가 없겠다 생각하여서, 그래, 내 허물을 주께 자복하리라 라고 하는 귀한 마음이, 귀한 뜻이 그 마음 가운데 쓰는 거예요. 이것을 가리켜서 성령의 감동이라 합니다. 그래서 이 성령의 감동에 내가 순종하면은요, 두 번째, 주께 내 죄를 아뢰고, 이것은 나의 주님의 말씀에 대한 나의 의지요, 나의 순종이라 하겠습니다. 주께 내 죄를 아뢰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는요, 처음부터 성령 충만한 임재 가운데 훅 들어가서 기도할 수도 있지만, 처음에는요, 내가 의지적으로 기도하고 내 힘으로 기도하다가 기도의 깊이에 점점 빠져 들어가면 내 힘으로 기도하는 게 아니라 성령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성령님께서 감동 주시고 성령께서 이끄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나의 순종도 굉장히 중요해요. 나의 의지도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러면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면,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가 주님 앞에 그래 기도해야지 라고 나의 발걸음을 옮겨서 내가 주님 앞에 기도함으로 마치 내가 기도한 것 같지만 그것조차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은혜란 말입니다. 그렇게 내가 의지로 기도해요. 그러면 3단계로 들어갑니다. 그것은 바로 무엇이냐?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계속해서 내 죄악들이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이 내 죄악들이 하나하나 보이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주일날 함께 나눌 텐데요, 여러분, 주님의 귀한 은혜가 있으면 있을수록 처음에는 뭉뚱그려서 크게 회개하고 큰 죄들이 보이기 시작하다 점점 그 죄는 나에게 민감하게 반응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작은 것은 더 작은 것으로 아주 섬세한 것까지 이르러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해요. 윤동주의 서시에 보면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내가 잎새에 이는 바람에도 나는 괴로워했다. 잎새가 막 흔들리는데요, 바람에 막 잎새가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잎새기 위해, 잎사기 위해, 잎새기라고 그랬어요. 잎사기 위해 이렇게 바람이 일렁일렁하는 잎사기 위의 그 바람까지도 나는 괴로워하는 심령의 예민함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임하여서 우리로 하여금 고백하게 한다니까요. 이것이 바로 성령께서 우리에게 역사케 하십니다. 그러므로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여기서 곧이라고 하는 말은 즉시로가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곧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그 결과, 그러므로 모든 것들이 주님의 귀한 역사로 말미암아 결국에는 이란 뜻이에요. 주께서 내 모든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이렇게 주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경건한 자로 하여금 기독케 하시고 감동케 하시고 나의 의지를 사용하게 하시고 깨닫게 하여 주시고, 그리하여서 내 모든 죄악을 사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내 용서에 확신이 있어서 충만함과 기쁨과 평안과 그리고 충전된 힘을 경험하게 되어지고 죄를 넉넉히 이기는 힘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이것을 맛보면, 이 감격을 알면 잃고 싶지 않아서 하나님께 더 기도하고 더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죄를 마음 가운데 담아두고 삶 속에 죄와 함께 뒹굴기 시작하면 회개하는 것에 대하여서 부담을 느끼다가, 여러분 보세요, 기도에도 깊이의 단계가 있죠. 죄악에도 단계가 있는 거예요. 처음엔 나 회개해야 되는데, 내가 기도해야 되는데, 이러한 부담감을 가지고 있다가 심지어는요, 이 부담감도 조금씩 사라지고 회개할 필요조차도 느끼지 못하게 되어지고 어느새 나는 죄와 함께 민감한 자가 아니라 태연하게 살아가게 되는 사람이 되어집니다. 기도라고 하는 것이 서먹하다 못해 기도를 하려고 하면 벽을 치는 느낌이 들기도 하고요, 마치 그냥 공간의 메아리처럼 그냥 나만 외치는 그냥 소리처럼, 소음처럼 내가 느껴지게 되더라고요. 여러분, 이렇게 악순환의 단계도 있다는 사실이죠. 청년들과 함께 우리가 제주도에 가서 귀한 복음도 전하고 귀한 사역도 감당하고 섬기기도 하고 또 우리의 쉼의 시간도 갖고 이제 저녁 시간이 되었어요. 그동안 우리 청년들이 교사로서 또 청년으로서 임원으로서 여러 가지 많은 수고와 애씀이 있었거든요. 그리고 우리끼리 모인 거예요. 식구끼리 모인 거죠. 그러니까 거기는요, 저의 어떤 기술도 필요 없고 어떤 뭐도 필요 없고 그냥 담백하게 하나님의 귀한 말씀 딱 전하고, 그리고 우리 기도하자 하는 겁니다. 우리 청년들이요, 꽤 기도할 줄 알아요. 그러니까 기도하는데 잘 기도를 못하는 친구들에게는 여기 기도의 제목들을 이렇게 던지거든요. 자, 우리 함께 이 기도하십시다 하면 주여 하면서 기도하고, 기도가 조금 사라지듯 하면 또다시 막 찬양하고, 또 기도의 제목을 딱 던져서 또 주여라고 기도하고. 근데 얘들아, 우리 이제 이렇게 기도하지 말자. 성전이 이렇게 있다면 그 평안교회에 각자 너희들이 있어야 할 자리로 다 흩어지자.
옆에 사람들 방해받지 말고 다 흩어지자. 그랬더니 뭐 피아노 밑에 들어가는 아이, 뭐 유아실에 들어가는 아이, 강대상 위에 올라가는 아이, 뭐 각각이 흩어져서 다 기도하기 시작해요. 함께 중보한 우리 어른들도 마찬가지고 다 흩어졌어요. 그리고 기도하기 시작하는 거죠. 더도 말고 우리 1시간 달리면서 기도합시다 하면서 쫙 달리면서 기도하는데, 나도 여러분들 기도 인도하는 게 아니라 나도 여러분들과 함께 기도할 거예요. 혹여나 목사님 눈 뜨고 기도할 테니까 기도하다가 기도가 안 된다 그런 사람 이렇게 손만 들으라고. 손만 들면 목사님이 가서 기도해 주고, 목사님도 기도하고 여러분들도 기도하고 함께 기도합시다. 그래서 쭉 하면서 1시간을 달리면서 쫙 기도해 가는 거예요. 쉽지 않아요. 쉽지 않은데, 힘든데 그 힘든 고비들을 넘기기 시작하면요, 정말로 이제 기도에 들어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뭐 중보하시는 분들도 본인이 중보하는 건지 본인이 기도하는 건지 막 각자의 자리에서 엄청나게 열심히 기도하는데, 막 한참 기도하고, 자 이제 붙었다 싶어서 한 45분에서 50분쯤 되었나요? 막 기도해 나가는데 신고 들어왔어요. 하도 시끄럽게 기도한다. 너무 아까운 거예요. 자 이제 다들 어느 정도의 고비를 넘기고 이제 탄력을 잡아서 이제 쫙 기도하면서 쭉 들어가는 자리였는데, 신고 들어왔어요. 평상시에 이렇게 기도하지 않는 교회에서 웬 이 소란이냐고, 시끄러워서 잠을 잘 수가 없다고 주변에서 와서. 여러분, 그러면은요 기도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갈급하고 소중하지만 우리는 덕을 세워야 하는 공동체거든요. 그때는 우리는 절제하고 여기까지인가 보다 하고서 이렇게 마무리하면서 흩어졌는데요. 여러분, 무슨 이야기를 하고 싶으냐면, 그렇게 쭉 달려서 기도하고 깊은 기도를 하였더니 가벼워지더라는 이야기예요. 힘이 생기더라는 이야기예요. 활력이 있더라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에너지를 꽉 충만하게 채웠다는 이야기죠. 그런데 그렇게 쭉 채워놓고서 우리가 참 행복한 시간들을 보내는데, 이 충만함은 계속 지속되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것은 또다시 고갈되어지기 시작해요. 아니요, 어쩌면 이렇게 은혜 받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갔기에 악한 마귀 사단은 그냥 놔버려 두지 않습니다. 더 악랄하게, 더 강하게 우리의 받은 은혜를 쏟게 하기 위하여서 공격합니다. 당연하죠. 그 치열한 싸움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충만한 기쁨, 이 기도의 맛, 죄를 넉넉히 이김. 예전에는 겨우겨우 이겼는데 죄를 넉넉하게 이겼던 이 힘이 있어서 하나님의 깊은 은혜 가운데 들어가기 시작하면, 그렇지, 맞지, 얼씨구, 좋다. 여러분, 이 고백이 우리의 영적인 취임새로 나타나야 된다니까요. 그냥 사람이 기분의 흥이 아니라, 그래 이 맛이지, 그래 이것이 충만함이지 라고 맛본 자가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영적인 감각을 통하여 그래 이 맛이지라고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이 경건한 사람이에요. 어린아이가 아빠의 무릎으로 막 기어오르는 것처럼, 어린아이가 엄마의 가슴팍을 막 파고드는 것처럼, 그 포근함, 그 감격, 그 기쁨, 그 시원함, 그 가벼움, 이것을 내가 맛보았기에 내가 주님 앞에 나아가는데, 이 사람에게는 어떤 기도가 있을까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먼저 자신의 죄에 대한 해결과 회개의 기도가 있었기에 그는 그렇게 가벼울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질문할게요. 겸손히 고백해 보세요. 겸손히. 그래요 목사님, 이 감격, 이 느낌 맞아요, 저도 그것을 압니다 라고 하시는 분 눈으로 저한테 이야기해 줘 보세요. 맞아요, 알아요 목사님, 알죠. 솔직히 또 겸손히 고백해 보세요. 목사님 지금 앞에서 그 기도의 맛이라고 있다고 하는데, 그 깊이가 있다고 하는데 저는 그거를 좀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좀 그 맛을 좀 보고 싶은데, 내가 그 맛을 본 것 같기도 하고 안 본 것 같기도 하고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 사람도 저에게 눈으로 좀 말씀해 줘 보세요. 네. 여러분, 스펄전 목사님이 다음과 같은 말씀하셨어요. 당신이 하나님에 대해서 관심이 있으세요?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싶으세요? 그러면 당신은 경건한 사람, 하지만 조금 경건한 사람이라 하겠습니다.
조금 경건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래도 좀 어느 정도 경건한 사람이 있겠죠. 그럼 어느 정도 경건한 사람은 누구냐? 이런 거예요. 당신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고 나는 크리스찬입니다, 나는 성도입니다라고 내가 고백할 수 있다. 그러면 당신은 어느 정도 경건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조금 경건한 사람도 또 어느 정도 경건한 사람도 이것을 원치 않지요. 우리는 진짜 경건한 사람이 필요합니다. 그럼 그 사람은 누구냐? 이런 사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하여서 목마름이 있는 사람. 그 목마름은 반드시 목마름으로 그냥 멈추지 않고 기도의 무릎을 통하여서 해소시키는 사람. 그 기도의 시간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알아가고 나를 알아가고 세상을 알아가는 사람.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의 소원을 아는 것이 아니라 기도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을 알아가요. 또 내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 알아가요. 그리고 세상을 알아가요. 이런 사람이야말로 진짜 진정한 그리스도인이요, 진짜 그는 경건한 사람이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관심도 좋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님입니다라고 고백하는 것도 좋아요. 그런데 진정한 경건한 사람이 되려면 기도의 맛을 아는 사람, 기도의 깊이와 기도의 능력을 직접 경험한 사람. 그래서 성경에는요, 너희가 맛보아 알지어다, 들어서 아는 것이 아니라 맛보아 알지어다 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해요. 이 복이, 이 맛을 보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사무엘상 걸어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많은 죄 가운데 사무엘상 12장 23절 상반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나는 너희를 위하여 죄가 있는데 무슨 죄도 있느냐?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사무엘은 기도의 사람이었어요. 기도로 훈련된 사람이었어요. 근데 죄 가운데 이런 죄가 있음을 발견했어요. 무슨 죄? 기도하기를 쉬는 죄. 기도하는 것을 쉬는 게 그냥 쉬는 거구나가 아니라, 사무엘은 민감한 사람이잖아요. 영적인 사람이잖아요. 정말로 그는 참으로 경건한 사람이잖아요. 그의 시선으로 보니 기도를 쉬는 것은, 이것은 죄구나, 이것을 경험하게 되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사무엘에게 있어서 죄의 항목 가운데는요, 기도하기를 쉬는 죄가 있더라는 이야기죠. 그는 말만 그렇게 했느냐? 아니었어요. 삶으로 보였어요. 우리가 묵상했던 본문이기도 합니다. 사무엘상 15장 11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에 후회하노니 그가 돌이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 명령을 행하지 아니하였음이라 하신지라. 사무엘이 근심하여 온 밤을 어떻게 합니까? 여호와께 부르짖느니라. 누구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사울을 위하여서 간절히 기도하는 그의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 죄를 짓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에는 두 가지의 명령이 있어요. 해라 라고 하는 명령과 하지 말라 라고 하는 명령이 있어요. 특별히 주님께서 해라 라고 하는 명령 가운데 얼마나 많이 기도해라 라고 하는 명령이 많은지요. 기도해라, 깨어 있으라, 묵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여러분, 기도를 얼마나 우리에게 강조하는지 몰라요. 또한 기도의 종류도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지금부터 제가 여러분들에게 나열할 테니까 여러분들이 이 기도의 맛들을 다 보았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어떤 기도의 맛이 있느냐? 여러분, 대표 기도에도 대표 기도의 맛이 있습니다. 회중 기도의 맛이 있고요, 경청 기도가 있고요, 묵상 기도가 있고, 관상 기도가 있고, 통성 기도가 있고, 방언 기도가 있으며, 여러분, 관찰 기도도 있고, 투식 기도도 있어요. 다양한 기도에 많은 은혜의 방편들이 우리에게 펼쳐져 있어요. 몇 개나 맛보셨어요? 이것들을 다 맛보고 이것들을 다 경험할 수 있는 우리 신성교회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의 해를 기대하십시오. 2023년도 여러분들 기대하세요. 그래서 나는 기도의 대가가 되리라.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더욱더 기초석을 쌓으실 수 있으셔야 하겠습니다. 여러분, 사무엘은 뭐라고 이야기했다고요? 기도하기를 쉬는 죄가 있다. 기도해야 하는데 마음은 있는데 기도하지 않는 죄가 있다면, 여러분, 저는 이것을 통해서 한 가지 죄를 더 발견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무엇이냐?
내가 기도하지 않는다? 그냥 기도하지 않는 게 아니라 기도하지 않는 내 뒤에 배후에서 악한 사탄이 나를 꽉 쥐어 틀고 있어서 어느새 내가 기도하지 않는 게 아니라, 잘 들어보세요, 내가 기도를 원하지 않아요. 내가 기도를 원하지 않아요. 내가 기도의 필요성을 못 느껴요. 기도하지 않고도 살 수 있어요. 기도하지 않아도 괜찮아요. 이렇게 기도에 대하여서 쉬는 죄가 있다면 어느새 나는 기도를 원하지 않는 죄가 있다는 이야기예요. 기도를 원하지 않는 사람은 기도의 불구자, 기도의 불능자로 만들고, 더 나아가 기도의 불능자는 기도의 실어증 환자가 될 수도 있습니다. 이 땅에 살아가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딱 섰어요. 여러분, 기도할 때에 여러분 기도의 그림을 그리셔야 합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 우리가 하나님과 우리가 함께 만나고 함께 예배하는 모든 것들을 그림으로 표현했어요. 내가 기도한다고 하면 내가 딱 기도한다, 이렇게 기도하는 게 나가 아니라, 내가 눈을 감고 내가 주님 앞에 주의 이름을 기도할 때 나의 머릿속에는 나의 상상력과 나의 지성과 나의 의지를 동원해서 기도하는 순간 주변이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나는 무릎 꿇어 기도하지만, 엎드려 기도하지만, 두 손 모아 기도하지만, 나는 불꽃 같은 주님의 모습 앞에, 보좌 앞에 나는 딱 서 있는 거예요. 주님 앞에 단독자로 서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벌 받듯이 이렇게 딱 서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1대1의 관계로 나를 초청하시는 거예요. 그 그림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기도의 시간에 그냥 내가 막연히 기도하는 게 아니라 기도의 자리로 나간다? 그럼 내가 주님 앞에 딱 서 있는 겁니다. 주님 앞에 섰어요? 아니면 주님 앞에 마주 앉았어요? 기도할 때 주님께서 내 곁에 이렇게 와서 나를 안아주세요. 주님이 내게 오셨는데 딱히 내가 할 말이 없어요. 주님 앞에 있는데 여러분 그냥 고개만 푹 숙이고 있어요. 예, 오늘은 좀 아빠랑 좀 이야기 좀 하자, 좀 대화 좀 하자, 딸 일일이 좀 와, 좀 얘기 좀 해. 근데 왔는데 아빠가 오라고 그래서 오기는 왔는데 앞에 앉아가지고 계속 핸드폰만 하고 있는 거예요. 아빠 좀 보자고, 아빠랑 좀 눈 맞추고 좀 아빠 좀 이야기해보자고. 말해, 다 들고 있으니까 말해보라고. 이럴 수 있다고요. 그러면 여러분, 부모가 해주고 싶은 말은 너무나도 많은데, 또 부모로서 아이에게 듣고 싶은 말은 너무나도 많은데, 여러분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아무리 이야기해도 듣지 않으려고 하니 이 부모의 마음은 얼마나 아프겠어요. 여러분, 혹여나 우리가 주님 앞에서 기도하자고는 했는데, 내가 주님께 기도한다고는 했는데 그냥 주저리 그냥 내가 하고 싶은 말 쭉 나열하고서 자, 이만 시간 됐으니 또 내일 뵈고요, 주님 또 내일 올게요, 그렇게 나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은 아닌가. 주님과 내가 인격적으로 만난다는 것은 무엇인가라는 거예요. 제가 TV를 잘 보지 않습니다. 뉴스도 잘 안 보는데요, TV를 한번 보기 시작하면요 제가 설교 듣듯이 TV를 봐요. 제가 요즘 약간 늦차를 탔는데 월요일은 그래도 좀 쉬는 날이잖아요. 그러면 아내와 함께 요즘 드라마 하나 열심히 정주행하고 있습니다. 이상한 변호사 우영. 근데요 그거를 보는데 저는 설교 듣듯이 보고 있어요. 그런데요 거기에 보면은 제3화 팽수로 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 3편에 보면 이런 거 나와요. 이제 우영우라고 하는 주인공이 있는데 변호사예요. 그런데 특이하게 이 변호사가 자폐를 가지고 있어요. 근데 그냥 자폐다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거기서 뭐라고 이야기하면, 저도 배웠네요. 자폐 그 다양이 워낙 다양하기 때문에, 자폐의 모습이 워낙 다양하기 때문에 자폐 스펙트럼이라고 그래요. 그 스펙트럼이라고 하는 말에서도 알아들을 수 있듯이 이 자폐의 종류가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자폐 스펙트럼이라고 하는데, 참 재미있는 컨셉이 있었습니다. 자신이 자폐임에도 불구하고 자폐를 가진 사람과 대화를 통하여서 그의 문제점을 발견하고 자폐를 가진 그러한 의뢰인을 만나게 되어진 거예요.
이게 말이 안 되니까 어떻게 해요? 근데 고민하다가 이 변호사, 자폐인 이 변호사가 한 가지 아이디어를 얻습니다. 그래, 우리 아빠가 나랑 어떻게 대화했지? 아빠, 자폐를 가진 사람하고 어떻게 대화했어? 내가 좀 물어봐야 되겠네 하면서 아버지한테 묻습니다. 그랬더니 아버지가 아주 명언과 같은 대답을 합니다. 대사를 그대로 제가 카피해왔어요. 성적 잘 받으려면 공부해, 살 빼려면 운동해, 대화하려면, 서로 대화하려면 노력해. 다시 한번, 여러분, 공부 잘하려면요, 성적 잘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공부해야 돼요. 살 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운동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대화를 잘 하려면 어떻게 하라고요? 노력하는 거야. 야, 노력해도 하는 게 어려워. 그렇게 이야기해요. 너무 뻔한 답이죠. 근데 제가 이거를 딱 듣는 순간 가슴이 그냥 확 무너졌어요. 주님이 우리에게 대화하시려고 얼마나 노력하셨을까? 이 생각을 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참 많이 노력하셨다. 우리가 영적인 자폐를 앓고 있어서요, 자폐가 이런 거래요. 다른 사람의 마음을 잘 모른대요. 자기중심적이래요. 자기만 생각하고 감정을 공유할 줄 모르고, 다른 사람과 즐거움을, 다른 사람에 대한 관심을, 그리고 그 성취감을 참 같이 공유하고 함께 하는 것, 이것이 참 좋은 인간관계인데 자폐는 이거를 모른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같이 그 마음을 공유하기 원하시고, 다른 사람과 함께 즐거움을 같이 나누고 싶으시고, 하나님에 대한 관심 갖고 싶으시고, 그리고 또 같이 어떤 일들에 대해서 승리하고 성취감을 이루기를 원하시는데 그 마음이 부족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노력하고 있는데, 나는 주님과 대화하기 위하여, 주님 앞에 기도하기 위해서 우리는 얼마큼 노력하고 있는가? 세 가지를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다. 주님과 함께 대화하기 위하여, 주님 앞에 서서 정말로 진정한 소통이 있기 위해서 세 가지를 하셔야 돼요. 첫 번째,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이 누구십니까? 이걸 알아야 돼요. 하나님은 누구세요?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분이세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세요. 그런데 사랑하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분이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며 어떻게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냥 말로만 말씀하지 않으시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행하면서 말씀하세요. 우리의 삶 속에 역사하면서, 우리의 삶 속에서 모든 것들을 일하시면서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오늘도 장례식장에 갔어요. 그러면서 오늘도 장례식장에 가서 성도들을 위로하고 권면하고 하나님 귀한 말씀을 전하는데,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사랑하시는 우리 하나님께서 간단을 통하여서 선포하시는 그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주십니다.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읽는 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가르쳐 주십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장례식장에 모여서 입관 예배를 드리며, 발인 예배를 드리며, 위로 예배를 드리며, 이 자리, 이 상황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이 사건과 이 상황을 통하여서도 우리에게 오늘도 끊임없이 말씀하십니다. 듣기 싫으시겠지만 언젠가 저 앞에 있는 사진은 내 사진이 될 것이고, 저기에 기록되어져 있는 성도 암흑에는 성도 내 이름이 될 것이라고, 여러분,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상황을 통하여서, 사건을 통하여서, 내 소중한 사람을 잃는 것을 통하여서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분이세요. 사랑하니까. 그러면 여러분, 왜 그렇게 말씀하시고 왜 그렇게 상황들을 만드시며 우리에게 행하시는 걸까요?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우리는 고개가 숙여지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고개가 숙여져서, 마음의 각도가 줄어들어서 겸손해지고 감격할 수밖에 없고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가 알아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지 않는 죄를 범하지 않고, 하나님을 싫어하는 죄,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죄를 우리는 범하지 않게 되어진다고요. 이게 너무나도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정리해 봅시다. 기도는 무엇인가? 나의 간절한 소원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것이 아니라, 기도란 비로소 내가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다. 나의 생각과 나의 관념 속에 하나님을 막연하게 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실제, 하나님이 계신다라고 하는 것부터 우리가 믿고 우리는 기도가 시작되어져야 한다는 거예요. 자, 이 말 잘 들어보세요. 내가 기도하지 않아요. 내가 기도하지 않고 다른 사람한테 기도하라고 가르칠 수 있을까요? 가르칠 수 없어요.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해요. 더 나아가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설 줄 모르는 자이고, 하나님 앞에 설 줄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이 누구인지, 내가 누구인지, 우리 가운데 벌어지는 모든 일들이 무엇인지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누구인지 알지 못하고, 내가 누구인지 못하고, 우리의 삶 속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는데 그가 어떻게 가르칠 수 있겠어요? 그가 어떻게 하나님을 이야기할 수 있겠어요? 말도 안 되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기도하는 사람만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요, 하나님을 만나야만이 하나님을 전할 수 있어요. 이게 진짜예요. 우리는 사역을 그렇게 해야 돼요. 어디서 주워 들어서 그걸 가지고 전한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직접 맛보고 내가 직접 하나님을 경험해서 그 하나님을 전해야 하지, 그냥 그렇답니다, 그런 것 같아요, 그럴걸요,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전해요? 기도하지 않고는 하나님을 알 수 없습니다. 기도하지 않고는 우리가 기도하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동일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하나님을 만났어요. 근데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시냐? 광대하신 하나님이에요. 크신 하나님이에요. 야, 내가 크신 하나님 만났잖아, 내가 대단한 하나님을 만났잖아. 여러분, 이렇게 끝나는 줄 아세요? 아니요. 그 광대하고 크신 하나님을 내가 만났잖아요. 그럼 어떻게 되냐면, 잘 들어보세요. 그 크신 하나님을 만난 나는 그 하나님 앞에서 너무 작다. 그 크신 하나님 앞에서 나는 너무나 부족하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여서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그래서 광대하신 하나님 앞에 지극히 작은 나를 발견하고 그 앞에서 겸손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을 만난 사람의 증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이게 증거라니까요. 내가 하나님 막 뜨겁게 만났잖아요. 내가 하나님의 마음을 만났는데 막 내 가슴이 막 터지는 것 같았잖아요. 이게 하나님을 만난 게 아니라 그 위대하신 하나님 앞에 나 자신을 발견하고 나 자신을 만나고, 그리고 나는 그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겸손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났어요. 순전하시고 순결한 그 하나님을 만났어요. 그 하나님 앞에서 나는 얼마나 추악한지, 얼마나 나는 그 앞에서 순결하지 못한 불결한 나의 존재인지, 이것을 발견하게 돼요. 그럼 어떻게 되는 줄 알아요? 그런 내가 주님 앞에 발견되었기에, 그런 나를 용서해 주신 그 하나님이시기에 다른 불견함과 다른 불경건에 대하여서 함부로 손가락질하지 않아요. 함부로 판단하지 않아요. 함부로 이야기하지 않고 정죄하지 않아요. 이것들을 발견하게 돼요. 나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얼마나 정죄하며 살았는지 주님 앞에 다시 한번 회개하게 돼요. 나는 하나님을 만났다고 하면서 나는 주님 앞에서 얼마나 교만했는지 이것들이 발견하게 되어져요. 똑똑한 사람이, 많은 지식을 가진 사람이 기도하면 절대 교만하지 않습니다. 열심히 주를 섬기고 봉사하는 사람이 기도하면, 그렇게 하나님을 만나면 절대 자기를 알아주지 않는다고 삐지지 않습니다. 그것 때문에 서운해하지 않습니다. 기도를 통하여서 끊임없이 무엇을 보기 때문에? 주님을 보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렇게 말씀을 마무리할게요. 여러분, 오늘 새벽 말씀처럼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믿음의 주라고 그랬습니다. 믿음의 주라고 하는 데는 중의적인 의미가 있어요. 첫 번째, 믿음의 주라고 하는 말에는요, 이런 거예요. 주님은 신실하시고 믿을 만한 분이십니다. 변함이 없으십니다. 그래서 주님은 믿음의 주입니다. 아멘이시죠? 근데 여러분, 이게 이런 말도 돼요. 믿음의 주요라고 하는 말을요, 이렇게 해석도 돼요. 주님을 나는 무조건 신뢰합니다. 무조건 믿습니다. 예를 들어 드릴게요. 마태복음 15장 26절에서 2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수르보니게 여인에게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그랬더니요, 이 여인의 믿음의 주를 바라보는 모습 좀 보세요.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 뭐라고 표현합니까? 주여. 자기를 개 취급한 예수님을 향해서 무조건 신뢰해요. 뭐라고요? 주여. 뭐라고요? 개라고요? 이봐요, 이보시오, 여기요,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뭐라고 이야기했어요? 개들에게 던진 마땅치 아니하다고요?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고 무조건 신뢰하기에, 맞아요, 주님이 그렇다면 그런 거예요. 주님께서 이렇게 상황을 만들어 주시면 그런 거예요. 주님께서 이렇게 이끌어 가시면 맞아요, 그래요. 도대체 왜 이래요? 아니요, 믿음의 주예요. 전 무조건 주님 믿어요. 주님을 무조건 신뢰합니다.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주님께서 가장 극대로 칭찬해 주셨어요.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여러분, 이 믿음 좀 보세요. 믿음의 주요라고 하는 변하지 않으신 주님이라는 뜻도 있지만, 주님, 나에게 어떻게 하시든지, 나에게 무엇이라 말씀하시든지, 나의 삶들을 어떻게 인도하시든지 걱정하지 말아요. 난 그래도 주님 끝까지 믿어요. 여러분, 갱년기와 사춘기가 싸우면 누가 이길까요? 여러분, 글쎄요, 누가 이길지는 각 집마다 다를걸요. 아빠만 힘들어요. 근데 여러분, 그렇더라고요. 네가 정신 나갔구나, 이놈의 지집애, 너 그럼 혼난다. 한 달 갈 욕돈 없을 줄 알아. 너 핸드폰 끊는다. 뭐 온갖 공갈과 협박과 압박과 막 피터지게 싸우는데, 근데 그냥 한마디로 끝나요. 딸아이가 뭐라고 그러는 줄 알아요? 그래도 엄마는 나 사랑하잖아. 그래도 엄마는 나 좋아하잖아. 그러면 끝나는 거예요. 뭐 살리니 죽이니, 너 집 나가니 안 나가니, 뭐 네 거 뺏는다 안 뺏는다, 뭐 그래도 엄마는 나 좋아하잖아. 그래도 엄마는 나 사랑하잖아. 거기다 무슨 말을 해요? 어디서 그런 건 배워가지고.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그러세요. 하나님이 막 나에게 어떤 것들을 주신다 하더라도, 어떤 상황을 우리에게 허락한다 하시라고, 어떻게 몰아가신다 하더라도, 때로는 나를 얼마나 우리를 높이 세우신다 할지라도, 하나님, 하여튼 하나님 나 사랑하시는 거잖아요. 내가 하나님의 귀한 자녀이잖아요. 그래서 심지어 나를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까지도 나에게 주셨잖아요. 아멘이세요? 믿음의 주예요. 나는 그 주님을 무한정 신뢰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믿어주시고 무한대로 나를 사랑해 주셨듯이, 하나님 나 사랑해 주셨죠. 나는 주님을 무한대로 믿습니다.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우리를 불완전해서 끊임없이 완전으로 이끌어 가시는 주님, 추악한 우리를 끊임없이 거룩함으로 이끌어 가시는 주님, 믿음의 주님, 온전케 하시는 주님, 그 주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 주님을 바라보는 사람이 기도하는 사람이고, 기도하는 사람이 오늘 성경에서 경건한 사람이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기도하는 사람, 기도하면 주님만 바라보는 사람. 그렇게 해서요, 우리는 미션이 있는 거예요. 이게 새가족 반제 우리가 구체적으로 나갈 텐데, 결국에서 우리는 목표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가 사람들을 만나서 양육함으로 말미암아, 도대체 당신은 이 양육을 통해서 어떤 사람을 만들게 해요? 한 가지예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주님을 바라보는 예배자로 세우는 일에 우리는 이 새가족반, 이 교제를 가지고 성도들에게 다시 한번 권면하고, 그리고 이것들을 가르치고 이것들을 전달할 것입니다. 아멘이세요? 그러므로 오늘 이 말씀 통하여서 내가 경건한 사람 되기 원합니다. 특별히 기도하는 사람, 무작정 기도하는 게 아니라 기도하는 것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 여러분, 기도할 때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함부로 막 기도하지 마세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부족한 저를 만날 때도 함부로 막 말하지 않으시잖아요. 내가 정말로 믿는다면, 내가 내 존전에 계신 나의 주, 나의 하나님께 내가 기도한다면, 그냥 막 배 터지는 대로 막 기도하지 마세요. 아무렇게나 기도하지 마세요. 들고 떨림으로 주님 앞에 내가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전심으로 기도할 수 있기 바랍니다.
내가 주님 앞에 중심으로 기도할 수 있기 바랍니다. 나의 기도를 들으시는 그 하나님을 알고 기도할 수 있기 바랍니다. 그렇게 주님을 바라보세요. 주님의 마음이 무엇인지 자꾸 헤아려 보세요. 그럴 때 주님을 계시해 주시고, 주님께서 그 빛으로 나를 계시해 주시고, 나의 상황 가운데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해석하게 하시고 그렇게 알게 하십니다. 그 주님을 끊임없이 신뢰하고 믿는 것, 믿음의 주요. 우리는 믿음으로 주님 바라볼 수 있고요, 우리는 무한정 주님을 믿고요, 그리고 그 주님은 나를 온전케 하실 분이십니다. 그 주님을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기를, 그렇게 내가 주님 앞에 서고 다른 이들을 그렇게 세우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며 환난 중에 우리의 힘과 도움이시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며 환난 중에 우리의 힘과 도움이시라. 너희는 가만히 있어 주가 하나님 되말지어다. 열방과 세계 가운데 주가 높임을 받으리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며 환난 중에 우리의 힘과 도움이시라. 너희는 가만히 있어 주가 하나님 되말지어다. 열방과 세계 가운데 주가 높임을 받으리라. 사랑합니다 내 아버지, 찬양합니다 내 옷만 다하여 선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주님 오심을 기다리며 사랑합니다 내 아버지, 찬양합니다 내 온맘 다하여 선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주님 오심을 기다리며 주님 오심을 기다리며 주님 오심을